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승패는 눈에 있다. 신앙의 승패는 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경 전체에서 고난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한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의 시편이 고난을 많이 말하지만 분량에 비해 단어량으로 총량으로 따져보면 베드로전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4장까지 살펴본 바로는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본향을 둔, 하늘이 고향인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고난이죠. 아픔이죠. 괴로움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4장까지 걸쳐서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조언입니다. 오늘 마지막 조언을 대상에 따라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재직들, 아니면 좀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 5절부터 그 이후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보죠.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여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뭔가 책임이 요구되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재직이나 또 여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권면은 욕심으로 하지 말고 선한 목적으로 하래요. 사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래요. 사욕이 들어가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는 욕심이었죠. 하긴 하는데 목적이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목적이 욕심이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실패죠. 셋째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래요. 말로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래요.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이로나 신앙의 연륜이로나. 그러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연륜이 젊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도 나중에 지도자가 돼 보십시오. 저는 제가 자녀일 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밖에 애들을 못 기르나? 한번 부모 돼 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뭐 이러더라고. 내가 아빠가 되면 뭐 이렇게 모든 자유를 준대나? 자기 자식이 네 아빠 한번 대봐라. 그게 되나? 모든 자유를 준대. 애들에게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 그냥 완전 자유를 준대요. 여러분, 성도일 때와 막상 대해보십시오. 그게 쉽나? 그게 안 되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염려를 맡기라입니다. 염려를 맡기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재직들도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지도자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염려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염려가 많다? 그건 염려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백발백중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반드시 염려는 커져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까? 믿음이 커지면 당연히 염려가 절어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누가 그래도 믿음이 클까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믿음이 크죠. 누가 믿음이 연약할까요? 성도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에게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뭘 염려하겠어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요. 등록금이 나한테 충분히 있어요. 그거 염려합니까? 그거 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문제보다 작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뭡니까? 염려죠.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염려를 금방 어떻게 해요? 다른 반응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는 그걸 끙끙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해결도 안 되는데. 염려라는 게 뭐죠? 마치 그네 흔들의자와 같죠. 흔들의자 타봤습니까? 막 움직여도 계속 결과는 제자리. 제자리에서만 막 이러는 거죠. 흔들의자. 마치 기아를 중립 놓고 악셀에다 막 밟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기아 중립 놓고 악셀에다 막 밟으면 어떻습니까? 왱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감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죠. 그 염려가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하고 성숙한 성도는 뭐로 바꿉니까? 맡김으로 바뀌어요. 아, 이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결국 나만 손해구나. 그 지혜를 가지고 빨리 맡겨버려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잖아요. 기도로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은 사람이 재직이고 목회자고 성숙한 성도이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은 성도들은요, 염려를 그냥 염려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에서 응답 받든지 아니면 이겨서 해결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고난이라면 헤쳐나가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셔서 응답받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해결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고난이라면 헤쳐나가든지 결국 염려에 눌려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많은 명령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죠.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도 우리 백이식은 또 열심히 적을 텐데 그대로 다 살지 모르겠어요. 맨날 적고 열심히 들어요. 그죠? 이게 모르는 말씀입니까? 오늘 주일 낮에도 또 들었어요. 또 저녁에도 들어요. 또 이렇게 살라고 또 해요. 그런데 이게 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죠? 부담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들은 점점 그걸 살아가요. 살아내요. 승리하더라니까요. 우리 백이식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해요. 그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실패해요. 아, 또 이런 말씀 부담되네. 아, 힘드네. 또 오늘은 이렇게 살라고 하네. 그러면서 잘 안 돼요. 이 차이가 뭘까? 이게 제가 목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다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목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이라고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부담스럽다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본을 보이라, 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이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누구든지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결국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흔히 말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 강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 레파토리예요. 거기서 머물러요. 그 차이가 뭘까? 제가 볼 때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눈에 있어요. 눈.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은 눈이 달라요. 눈이.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약속에 집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준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라는 말씀보다 준다는 말씀을 크게 봐요. 오늘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라죠. 아, 부담스러워. 또 하라고 하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리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4절에 집중해요.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절도 보십시오. 하라죠. 6절은 뭐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 권고, 돌보시민이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고난이 있어요. 이기래요. 영적 싸움 하래요. 그런데 10절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이 준다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라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준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것을 크게 봐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등장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뭐 즐겁게 코미디 예능처럼.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교사 시험도 합격하고 대기업 시험도 합격하고 자격증이 뭐 열 몇 개나 돼요. 어우, 짜증나죠, 이런 사람 보면.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든걸요, 이 사람은 다 했더라고. 다. 그 비결이 뭐냐고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래. 사진. 뭐 사진이 뭔데요? 처음에 공무원 시험 볼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내가 이 멋진 외제차 사줄게. 그래갖고 그 외제차 사진을요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책상 앞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크게 보면서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생각나요. 타이거 우즈도 그랬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 앞에 그 사진을 보면서 뭐 이겨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맨날 크게 봐요. 어우, 또 부담스러워. 어우, 또 부담스러워. 그리고 맨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크게 봐요. 준다. 그 약속을 크게 봐요. 그걸 보고 결국 말씀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스 해보셨습니까? 헬스 처음에 힘들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늘어나잖아요. 물렁살이 단단해지잖아요.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뭐가 많아요? 사진이 많잖아요. 사진. 김종국 같은 사진 이런 거. 그 보라고. 힘들 때 보고 달리라고. 눈이 중요해요. 하라가 아니라 준다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눈으로 마귀를 분별합니다. 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마귀를 분별해요.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충수를 둡니다. 그래서 거짓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 넘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러나 성도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아주 잘 이기고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귀신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 모든 성도가 알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인의 눈은 그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근신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 옆에 두루 찾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 베드로의 경험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큰 고난을 앞두고 있었죠. 십자가라는 고난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딱 감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거 뭐 누가 모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제자들의 눈은 문제가 뭐예요? 그게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귀와 영적 싸움하고 있을 때 잤어요.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의 밥 됐죠.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 이후로 치킨도 못 먹고. 베드로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아, 마귀가 있군요. 기도해야죠. 알아요. 모르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옆에 마귀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난 보이는데 옆에 봐보세요. 어이구 깜짝이야.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그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아, 기도해야죠. 영적 싸움 해야죠. 아,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마귀가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옆에서 졸게 만든다니까요. 옆에서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옆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자꾸 내 마음을 분산쓴다니까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까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요. 근신해요. 그리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다 눈입니다. 우리 국제한번역의 성도님들 신앙에 다 성공하기 위해서 눈이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승패는 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입니다. 하나보다 준다는 약속, 소망을 크게 보십시오. 마귀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니까요. 위기의식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고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영적 싸움 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